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증인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되었고 500여 명의 형제 자매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고요.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역사적 확실성, 사실적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부활주일 설교를 좀 들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의 하신 말씀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탄절이 클까요? 부활절이 클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클까요? 부활절이 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성탄절에는 온갖 선물과 캐롤과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더 큰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 타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분이 태어난 날도 기념하는 날이 있지요. 또 저기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탄생한 날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은 타 종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었지, 무덤이 있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마호메트도 태어난 날은 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성탄절도 위대하고 축하한 날이지만 가장 우리가 기독교인의 근본적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다 아시죠? 여러분이 혹시 시골 출신이시거나 뭘 이렇게 길러보셨다면 처음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열매가 아예 없습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첫 열매가 맺었으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될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 논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20절, 15장 20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 잠자는 자, 성경은 돌아가신 분들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네요. 또 엘리사 시대를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가 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운구가 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부패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신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일일이 열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은 거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신령한 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같은 경우는 몸이 다시 살았죠.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늙는 몸, 아픈 몸, 다시 죽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체라는 것은 공간을 이동하거나 또 어떠한 공간을 통과하거나 시간의 개념을 통과하거나 또 몸은 있으신데 잡수시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서 그걸 만질 수도 있는 몸이지만 이런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다, 부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면서 영원한 몸이 돼야지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정의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활에 이른 사람을 겁박하지 못한 상태, 죽음이 다시는 주장할 수 없는 상태를 부활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죽음이 우리를 자꾸 겁을 줘요. 너 점점 주름살이 지지, 너 죽어간다 하고 겁을 준단 말이에요. 너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 하고 죽음이 우리를 겁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겁박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간을 겁을 줄 수 없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사랑이 메마르거나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면 고린도전서 몇 장을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13장이에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과 내가 동참해야 할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싶으시면 단연코 고린도전서 15장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름해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부활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할 때는 단연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분히 시작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죽게 됐을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죄 없는 존재,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무슨 성경은 이렇게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사건이 신화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신화 같은 우리의 죄, 신화 같은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신화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곰이 마늘하고 쑥을 부지런히 먹어서 어느 날 우리나라가 됐대요. 이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아니,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됐다. 이거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됩니다. 진짜 신하니까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신화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게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친밀했어요. 연합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살았다, 영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죠. 2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늘 고민이 된 거 있을 거예요. 난 죄를 안 저질렀는데, 나는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었는데 왜 자꾸 아담의 죄가 내 죄라고 그러지? 여러분 중에 고민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은 정당한 고민이에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도대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 거야? 그런 걸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출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국가대표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을 따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막 박수를 쳐요. 야,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다. 왜 그래요?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게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이 먹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단절되게 되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전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죄가 전가되고 죽음이 전가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할 때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반증이고 죽음에 이르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성,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는 죄가 오고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과 구원, 죄 용서함과 부활과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신학적 견해를, 믿음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 인생이 당면한 모든 고난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모든 악한 묶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 할 때 차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차례 문제가 나왔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자,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죠. 여러분, 과일을 혹시 여러분이 키우신다면 과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과일이 맺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부활의 다음 열매는 언제 맺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 차례, 내가 부활하는 차례는 도대체 언제야?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붙죠. 그걸 지금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언젠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활한 사람이 당연히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차례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님들이 되게 인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녀가 잘 될 때까지, 돈이 많이 벌릴 때까지, 그럴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주는 유익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아직도 당당 먼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면 나한테 유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환영하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손에 못이 박히시다니,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다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니, 저렇게 모욕과 수치와 이런 고난을 당하시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 줄 압니까? 25절 다 잘 보세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 노릇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내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런 동정과 어떤 위로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통합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왕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왜 염려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신다, 부활하셨다, 이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령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몸이 아프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만왕의 왕이셔 내게 부활과 생명을 주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 이루고 부활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여 좌정하여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개념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예화 중에 이런, 저한테는 재밌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재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외국에 유학을 간 아들이 고향에 계신 늙은 노모에게 효도하려고 영어로 된 수표를 체크를 써가지고 노모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영어를 읽을 줄 압니까? 미국 돈이 뭔 줄 압니까? 할 게 없어갖고 이걸 어디다 했냐면 문지방에 구멍 난 데다가 다 붙인 거예요. 쓸 일이 없으니까. 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체크를 미국 돈을 보내줬는데 계속 되는 건 뭐냐면 문지방에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늘 죽음의 그늘에서 우울해하고 병들면 우울해하고 힘없으면 울고 짜증내고 다투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미국의 체크를 자기가 못 알아봐서 문지방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나의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늘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내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용기와 생명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힘듦, 나의 없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까지 왕노릇 하실까요? 15장 26절, 여러분이 오늘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 15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죽음이, 사망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아직도 죄의 문제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의롭다함이라고, 칭의라는 표현으로,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니까,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망은, 우리의 가장 원수인 이 죽음은 언제 없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으로 가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어요. 원래 인간에겐 죄가 없고 죽음이 없었어요.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은 영혼만 천국에 있죠. 영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 천국에 있는 영혼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 신령한 몸이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체가 됩니다. 우리같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고 신천지처럼 저기 14만 4천에 다른 영혼이 있어갖고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영혼은 불멸이니까.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죽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죽는 것이 없어지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찬송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죽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유교가 주는, 불교가 주는, 혹은 힌두교가 주는, 혹은 다른 어떤 타종교가 주는 이 죽음이 주는 어떠한 이 슬픔과 이 허물을 극복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유언하고 여러분도 유언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전가를 불러라. 울지 말고 웃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후대에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겁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여수 성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